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광고인이자 작가인 박웅현 씨가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그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 주제가 자존인데요. 그 강연에서 그 설치 미술가 그 서도우 씨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서도우 씨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이 한국 교육과 그 미국 교육의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이제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이제 궁금해한다면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이 둘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미국도 그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많은 한국인은 뭐 나는 누구인가를 사실 묻기보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나는 얼마나 채웠는가 이를 기준으로 사실 살아왔거든요. 뭐 성적, 어떤 배경, 타인의 시선이라는 이런 외부 기준에 이제 나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고유한 형상 그리고 어떤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 살아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꾸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 결국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이제 따라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이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데요. 교회 설립 4주년을 맞는 오늘 이 바벨론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원리로 이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인류가 타락을 하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제외하고 홍수로 심판을 합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가족이 다시 이제 번성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이동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 이제 머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창세기에서 이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는데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나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 에덴 동산 동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지켰다고 말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아마 이동을 한 것이겠죠.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이고 또 이동을 하는데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또 동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사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뭐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은 서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동쪽 서쪽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그럼 사람들 왜 이제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운 이유는 에덴 동산을 세우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세우신 에덴 동산과 사람들이 세우려는 이 에덴 동산을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고도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이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의 공간 인간을 보게 되면 이 고대 시대에 가장 높은 건축물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죽은 사람의 무덤이고 지구라트는 신께 제사를 드린 신전인데요. 이 피라미드와 지구라트는 큰 돌을 깎아가지고 그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지구라트나 이 피라미드를 지으려면 이런 큰 돌을 깎을 수 있는 곳이나 이 큰 돌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야만 이 지구라트나 피라미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이 큰 돌을 깎아서 이동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어떻게 보면 높은 건축물을 쌓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이 벽돌이나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과학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는가?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만 간략히 정리해 보면, 첫째는 뭐냐면 과거 역사에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게 잠기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홍수가 또 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건축물을 짓기를 원했어요. 하늘에 닿을 정도면 여러분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홍수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탑을 높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니까 사람의 피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함께 더 이상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죠?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이상적인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이 바벨탑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선물을 준 이 에덴 동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고도를 높여가는 이 계획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이 바벨탑의 건설, 인간이 세우려고 했던 에덴 동산의 건설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떤 곳인가? 이 바벨탑 사건 이후를 우리가 보면 힌트를 알 수 있는데요. 이후에 나온 내용이 뭐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브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했던 그 장소를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데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곳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비하면 훨씬 문명적인 차원에서는 발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애굽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에 비하면 이 가나안 땅은 큰 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왔을 때 이 나일강이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같은 경우는 기근이 와도 이제 강이 때문에 이런 기근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땅은 워낙 비옥하다 보니까 이런 걸 대비가 가능한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른데 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지역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지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강수량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땅이 갖는 의미가 뭔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그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받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게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 세운 이 바벨탑과 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보이세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축복을 받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고도가 아닌 영적 고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배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엘리트 왜 받습니까? 더 세상의 높은 고도로 올라가려고 그 훈련을 받는데 다니엘이 그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고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 바벨론 엘리트들이 이 다니엘을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다니엘은 이 엘리트, 바벨론 엘리트들을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진 않았어요. 뭘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의 엄청난 위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은 거기서 막 성공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영적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결국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지만 그 제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를 유지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은 더 높은 영적 고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속 여러분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또 내려와야 되는 게 인생의 순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세상 지위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거에 따라서 내 영적인 고도는 같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때로는 우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적인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높은 영적 고도를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고도를 올리지 않으면 뭔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 더 높은 영적 고도를 유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더 높은 영적 고도를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서울에 그 북악스카이웨이라고 또 성남의 남한선성에 가면 그 수어장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면요 서울 시내가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더 높은 영적 고도로 올라가서 더 높은 영적 시야를 갖기를 왜 바랍니까? 더 높은 영적 시야를 가져야 우리 이 땅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높은 시야를 갖게 되면 우리 복잡한 수많은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도 더 높은 영적 시야를 갖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고도를 갖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에게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경험 세계나 지식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좁은 시야와 경험을 가지고는 사실 이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간절히 바라는 게 더 높은 영적 고도에서 더 영적 시야를 가지고 이 교회를 목회하기를 바라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마 이것을 가장 잘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도 그런 더 높은 영적 고도에서 이 세상과 또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두 번째는 뭐냐면 동산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같다 보니까 함께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이 단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흩어지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그 에덴 동산, 이 바벨탑의 계획은 실패가 되는데요. 이 실패는 아담이 했던 실패의 반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에 쫓겨나자 그룹들이 이제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요. 그 이유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먹을 수 있었어요.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이걸 먹으면 왜 안 되냐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하는 열매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마 원할 거요. 지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뭔가 기술이 나오기를 바라지만요.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죄성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기 바라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인간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큰 반전이 생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후에 첫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했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5절 상반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은 맞지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동산지기로 이해했다는 부분에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임무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 동산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거든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차원에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지기인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나무 열매, 그 영생하는 그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상식적 의미거든요. 장차 새 에덴 동산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새 에덴 동산은 어딘가 완벽히 만들어진 그 장소, 그것이 새 에덴 동산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새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함께 이 땅을 에덴 동산은 온전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도록 함께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지기의 사명을 회복하셔서 이 사명을 우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에게 이 임무를 맡기셔서 함께 이 땅, 온전하지 않은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가정, 일터, 교회, 이 세상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사명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속한 곳을 이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종태 교수님의 글 중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산지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사람들,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쌓은 가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기술도 있고 편리함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동산지기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지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아담, 그걸 회복시킨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 함께 그걸 하자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지기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매일매일 뭘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관리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산지기 사명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혼자면 안 되거든요.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내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회 5년째를 접어들면서 지난주에 이제 교육자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뭐 목회라는 게 뭐 매주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정말 은혜로 왔고 이제 5년째를 맞이하면서 계속 좀 점검해 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히 좀 생략하고 줄이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에너지를 쏟으면 좋겠다. 그걸 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자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5년째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5년째를 우리가 그렇게 좀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동일하게 성도님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매년 매주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그 일을 정말 먼저 시작하신 주님과 협력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 가운데 불필요한 곳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뭔가? 그리고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는 일에 쓸 것인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매일매일 일상이 특별하겠습니까? 이번 주가? 하지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아마 지난주와 이번 주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번 한 주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한 주를 또한 보내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동산지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처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그 일에 쓰임받는 부활 생명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녹이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난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자라가는 것,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주님의 세대 주님의 여 거룩한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중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 세상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중요한 것, 나는 점점 그 영적 고도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고도가 올라가는 나 자신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수많은 지식과 경험과 이 재능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다니엘의 연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기도할 때 아담이 실패했던 이 동산직의 사명을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교회, 일터, 이 세상을 에덴을 만들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과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에덴산을 바꾸는 그런 통로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